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상반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무지막지한 바벨론의 힘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도 얼마 못 가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세상에는 인간의 힘, 작고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에, 민족에게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개인의 삶도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연속극의 주인공처럼 정말 특별한 사람, 기구한 사람만이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갑자기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김나연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나연 씨는 어려서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17살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살이었던 2018년 7월 15일 날 김나연 씨가 친구들하고 저 춘천에 막국수를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며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이 김나연 씨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길에 미끄러지면서 국도에서 전복이 된 겁니다. 도로를 쭉 굴른 거예요. 사고에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오더니 김나연 씨를 보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팔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보니까 진짜 친구의 말대로 자기의 왼팔이 어깨에서부터 아예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하게 절단된 팔을 찾아서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춘천에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가서 이 떨어졌던 팔을 이어 붙이기는 붙였어요. 하지만 이 폐혈증 때문에 피 속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어 붙였던 왼팔을 다시 절단해야 했습니다. 참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27살짜리 청년이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였겠어요. 김나연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팔을 완전히 절단했고요. 경추, 흉추에 도합 19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골절을 당했어요. 의사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수술했겠습니까? 김나연 씨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나연 씨의 왼팔을 끝내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왼팔을 잃고 보니 지금까지의 노력한 인생 전체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건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묻고 또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김 씨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랍니다. 그때 만약에 흉추나 팔이 아니라 내 목이 터졌다면 나는 즉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이 절단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나연 씨는 이렇게 덤덤하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이기고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그런 용기가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어려움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굳건한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 느헤미야의 삶을 봐라,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어려움도 이길 만한 굳건한 믿음보다 더 좋은 게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을 사는 인생이 더 값지고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능력으로 도우시는 인생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외과적 수술이 잘 돼서 절단된 팔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내과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폐혈증이 없다. 그래서 이어붙인 팔이 비록 망가져서 다 정상적으로는 못 돌아오지만 팔 없는 외팔이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팔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과적 수술이 성공을 하거나 내과적으로 치료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고 안 당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지켜주시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큰 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뉴스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손으로 미리미리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기가 막히게 잘된 외과 수술보다는 사고를 미리 막아주시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끝내주는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신 은혜가 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느냐?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만이 내 영혼의 건강을 미리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만이 우리 심령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지키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예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섬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끝내주는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주의 종들이고 백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기도는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권능,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도우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교포 학생인 조 무슨 학생이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정말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총기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32명이나 이 조 씨가 쏜 흉탄에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어요. 그때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고 한국인들은 그때 한참 동안이나 두려워서 감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사로 있었던 분이 이태식 전 주미 대사님이십니다. 이태식 대사는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태식 대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였어요. 이태식 대사는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곧바로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선포한 거예요. 그때 약 800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이태식 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된 32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32일 동안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위로, 기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마음을요, 미국 사람들이 알아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워싱턴 DC에는요, 제가 잠시 공부했던 웨슬리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태식 대사님이 기도할 것이 없으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 웨슬리 신학교 채플에 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기 위해 신학교 채플을 와서 열쇠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하도 많이 오니까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태식 대사에게 웨슬리 채플 열쇠를 아예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플에 들어가서 대사가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버지니아대 총기 학살 사건은요, 미국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큰 사건이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혀졌느냐?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하신 손으로 간절히 도우실 것을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앞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고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게 꽤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의 11절을 보시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이런 소망이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의해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형통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은 운 좋은 사람이 받는 복도 아니에요. 형통의 복은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포로로 끌려온 힘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처지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하셨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우연의 연속과 연속이 이어져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형통회복을 받은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옆에 세워주신 것이고, 그가 기도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게 된 것이고, 그가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때리거나 빼앗거나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기도하는 자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풍성히 주시는 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언제나 붙드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때로는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종들이자 주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종들이요 백성들이오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의 간증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를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드린 예물과 사업과 건강 위에 주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